우리는 예수께 가는 길 13장 주 안에서 얻는 기쁨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행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요 주님을 믿지만 슬픈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지만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얻는 기쁨,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신실하게 믿기 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닥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벽에 부닥치는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그 순종과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경험이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부인하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가면 마치 출구가 없는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는 느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감정이 힘들어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와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미혹을 할까요? 감정을 공격합니다. 감정.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을 던져줍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예배 방식을 던져줘요. 그들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거짓 은사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들은요, 많은 분들이 그런 미혹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진리를 버리는 것이죠. 근데 참 이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도 그저 먹을 거를 주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커서 생각할 나이가 되면은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고아처럼 외롭게 살아갑니다. 부모 밑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정말 마음으로 담지를 못하면은요, 결국에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네 마음에 만족이 있을 거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고아처럼 살아가면은 큰 문제에 빠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하나님 없이 마치 나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으로 진리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충족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면은 문제에 빠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요, 그늘이 있어요. 그 생애 속에 늘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냐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을 배우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 그렇게 고독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항상 공허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구원받는 그런 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에 주는 그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세상이 나에게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기쁨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주 안에서 완전히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최고의 기쁨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것저것 다니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디 좋은 데 없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젖혀둔 채 자신도 모른 채 이 위선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분들은요, 오늘 저녁에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좀 발견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수께 가는 길 13장 읽으면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라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편지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말씀을 배웠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라면 우리는 봉사와 헌신이 즐거운 것임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어떻다는 것이에요?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면서 이 봉사와 헌신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의무라고만 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제 신앙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만 뜨면 내가 해야 될 의무만 생각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처럼 느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때도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때도 가리지 않고. 이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의 이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은 아주 사탄이 접근하기 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만 있다면은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특권이에요. 그 자체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어렸을 때는 공부하죠, 숙제하죠, 과외 공부 다니죠.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또 직장에 가서 돈 벌어야죠. 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낳고 교육시키고 집 사고 자동차 사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이가 들으면 이제 건강이 약해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그런데 그런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아주 적은 시간만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의무로 생각하고 억지로 한다면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거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울함과 슬픈 것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의무로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울함과 슬픈 것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우리가 억울해하고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나를 보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슬프고 불행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별로 매력이 없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잘못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증거할 때 언제라고 했습니까? 여기 우울하고 슬픈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잠시 우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이 아니라 사로잡혀 있을 때. 일주일의 대부분을 그렇게 보낼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때.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왜 그리스도를 잘못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매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억울할 때 저 사람도 억울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망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평할 때 저 사람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플 때 저 사람도 슬프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어두운 감정에 빠져 있으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침울하고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제가 이런 문제는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오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침울함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감정이 밀려올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죄된 육체를 갖고 살고 있는 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감정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겠죠. 저는 제가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하나님도 우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침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침울한 감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침울하다, 슬프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금.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울한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다. 내 감정이, 내 느낌이 우울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요. 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다. 감정을 살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내 감정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우울하고 침울한 감정을 보면서 낭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으로 오해한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머리를 끄덕이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 느낌과 내 감정을 근거로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분이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좀 미워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거 위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라.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할수록 내 말에 내가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참 무엇을 성취하고 참 기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로 지정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고 가는 자로 우리를 지정하지 않으셨다. 죄를 지고 가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 그리스도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가?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이 감정과 느낌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내 부족함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감정을 바라보면은 낙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보고 만족하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보고 그렇게 만족한 기억이 별로 안 나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질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만 용서가 있어요. 그분 안에만 자비가 있고
그분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바라보면은 그때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주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우는 이 말씀, 이 기쁨은 어떤 사람들이 갖게 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내 부족함을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여 이것이 죄입니다. 이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을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만 내려놓지 말고 내 생애를 또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를 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주님께 제 마음과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내려놓으면은요, 그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뭔지 우리가 이해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인위적이 됩니다. 자꾸 기쁨과 행복을 조작하게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참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찬송가의 박자를 바꿔서 리듬을 바꿔서 사람들 마음에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가장 분명한 대답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주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1세대의 대부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참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면 문제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목을 죽여줬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보지 못한 채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나안족들과 이방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은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만나를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성경을 통해서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또 오후가 되면 또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는 만나 먹고 오후에는 불평하고 어두운 감정이 밀려오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고 적은 일에 성가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신뢰하고 비가 오나 누지 오나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그 신앙을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사탄이. 왜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은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불평을 잘하고 마음이 좁고 이상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나 별 차이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어두우면 놓아버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잡고,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그 영적인 전쟁에 군사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군사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이 예수께 가는 길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 불신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을 때 크게 기뻐한다. 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낭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 사탄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사탄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재미로 오늘도 내가 2번 사탄을 절망시켰어. 저녁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들 앞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한다.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피곤해서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사람들 앞에서 왜 이렇게 내가 망신스러운 일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인격이 손상되는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반응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올바른 태도와 반응.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오늘 내가 그런 태도를 사람들 앞에 보이고 오늘 내가 그런 표정을 나타냈을 때 사탄이 하나님을 얼마나 조소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내가 책임질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빠지고 죄에 빠졌을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우리가 그저 나를 탓하고 나를 망신 주는 수준에서 그냥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해롭게 하신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무슨 말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분이야. 인간에게 율법과 계명을 줘서 자유를 뺏어버리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높은 표준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야. 이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갈 때 감사와 충성으로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기쁨이 결합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연결되지 않았으면요 그건 불행이고 어두움이고 율법주의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긍휼과 동정이 없으신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든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관념으로 차게 해서 사탄이 전하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분을 원망함으로써 불경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 이거 참 벗겨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원망이 가장 크게 떠오를 때가 언제죠?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빼내주시지 않을 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날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할까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기복신앙에서 오는 것이 이것이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뭡니까?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못 믿으면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벌이 오고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내가 못 믿어서 그러나 보다, 내가 헌금을 잘 안 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참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시종일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질병까지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죠. 하나님의 결단.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도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말씀을 오해해도 지옥에 대한 오해가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 또 구원에 대한 오해,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 이런 모든 교리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뭔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해방해요? 세상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불신으로부터, 어두운 감정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애가 우울한 생애가 되게 하려고 힘쓴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서 신앙이 괴로운 것임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기만에 동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 수 없어요, 사탄이. 자, 그런데 그것보다 사탄이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더 무서워하는 것. 최고로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장 최고로 무서워할까요? 잊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좁은 길을 걷는데 그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망가 버려요, 사탄이. 더 이상 노 비즈니스. 대적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내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제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 사탄이 뭘 하겠어요, 더 이상.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까? 네,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전도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보다 더 이상 큰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요즘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짓 감사와 거짓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기쁨과 영혼의 평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 대신에 다른 이상한 감정의 환희를 느끼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요, 교회 안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악을 범해도 여전히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외로움과 사랑과 기쁨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거짓 기쁨과 거짓 만족과 거짓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생애를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또 자신의 생애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간증을 해요.
자, 하늘에 계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그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면서 말이죠. 천사들이 눈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요? 네? 우리 집사님 웃으시네. 정말 이건 이상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은 저희의 잘못과 실패와 실망에 대하여 자꾸 생각함으로 저희 마음이 근심과 낭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근심과 어두운 감정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한 자매가 나에게 위로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편지를 읽는 날 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나는 동산을 거닐고 있었고 동산의 주인인 듯한 사람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자, 지금 이분이 꿈을 꿨는데 거기서 동산이 있죠? 지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꽃을 따면서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편지를 보낸 자매가 매우 보기 흉하게 생긴 찔레나무를 보고 있었다. 그 자매는 거기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내자를 따라가지 않고 찔레와 가시나무 사이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그 동산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는데 그 하필이면 찔레와 가시나무 앞에 앉아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동산이 찔레와 가시나무가 있어서 아름다움이 가려워지는 것이 슬프고 마음 아프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안내자가 말하기를 가시와 찔레를 바라보면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 어둡게 되므로 그것을 보는 대신에 장미와 백합화 아름다운 나무를 보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동산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당신은 가시나무와 찔레를 보면서 그렇게 어두운 감정을 갖게 되고 불평하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생애 속에 있는 적은 찔레와 가시나무를 붙잡고 마음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두운 감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아주 적은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곳,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는데 나쁜 곳,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사탄에게 내줘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이거 습관입니다. 습관. 이런 습관 고쳐야 돼요.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를 슬프고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습관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하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큰 동산이었습니다. 작은 뒷동산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에 아름다운 꽃과 실과를 주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다 주었어요. 그런데 딱 한 나무를 결정해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한 자유를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것을 딱 뒤집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넣어줍니다. 어떻게 의심을 넣어줘요? 질문을 통해서 넣어요. 질문. 자, 창세기 3장 1절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더러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건 정말 이상한 질문이죠? 사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야. 사실은 구속이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줬잖아. 그런 인상을 풍겨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받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정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야. 실제로는 선악과라는 율법으로 너희를 지금 묶어놓았잖아.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비틀어 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유혹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인의 대처 방법,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 뭐예요? 무엇입니까? 유혹을 받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주 순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뱀이 선악과 나무를 감고 있으면은 돌아서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유혹의 문턱에 서서 선악과를 만지작거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의심하고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의 문턱, 시험의 문턱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누군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어둠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의심의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하세요. 등을 돌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있네요 하고 돌아가세요. 아니면은 대화를 선하고 진리의 방향으로 바꾸세요.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 들어가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불신을 사람들에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면 뭐래요? 사람들이 그거 율법주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만을 생각하십시오. 진리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특징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그들에게 율법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명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치 율법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살아도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그 계명이 있었어도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간음을 하고 부모를 무시해야만 우리가 자유를 느낍니까? 네? 우리가 도적질을 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우리의 자유인가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무너뜨리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애가 슬퍼져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 안에 영혼의 평안이 있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탄은 선하고 거룩한 것을 아주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의 경험 가운데 어떤 즐겁고 행복한 장면은 없었는가? 그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따라 기쁨으로 뛰는 경험을 한 적이 없었는가? 지나간 생애를 되돌아볼 때 어떤 유쾌한 장면을 찾아볼 수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좁은 길의 양편에 향기로운 꽃과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그대들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곳에 집착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게도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탄이 뿌려놓은 잡초들과 찔레를 보면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야 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심어놓은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갖고 있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너무나 죄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버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해방시켜버리는 그 신앙의 비결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붙잡고 가는 저희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녹여지고 새로운 것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고난을 통하면서 정결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